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요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 이 찬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구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도움이 다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때 좀 중요한 얘기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믿도라고 하는데 신자들의 삶에 성경의 약속들이 성취되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신자들의 삶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진짜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가짜 믿음입니다. 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믿음, 이 진짜 믿음을 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산 믿음을 저는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믿음, 혹은 신앙의 모험 속으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여러분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이걸 다 소개를 못 해드리는 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본으로서 두 사람을 꼽고 있는데 딱 두 사람을 꼽고 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를 이끌던 최고 지도자가 초기 교회 그 지도자가 구약 성경을 다 이야기하면서 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본으로서 두 사람을 꼽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21절에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25절에 보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들 속에서 산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정말 끝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와 주신다면 진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귀한 빛과 기별을 함께 공감하며 돌아갈 수 있게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 주께서 이 마지막 시간 또다시 힘있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서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이제 그 텍스트가 어딘가 하면 여호수아 2장이에요. 그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그냥 제가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꿈에도 그리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시딤에다가 진을 칩니다. 그리고 정탐꾼 둘을 여리고성으로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 둘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정탐꾼을 수상히 여긴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이 되어서 왕의 명을 받은 군인들이 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이닥치게 되고 이 정탐꾼 두 사람이 꼼짝없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뜻밖에도 이 기생이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낯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탐꾼을 구해준 대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이 여자가. 이것이 기생 라합의 기록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의 행적이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나 감동을 줍니까? 네. 근데 왜 저는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이나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려 할까요? 근데 그 이유는 놀랍게도 이 별 볼 일 없는 이 여자의 이름이 히브리 11장에 그 기레상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는 그 반열에 당당히 이 여인의 행적과 함께 그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히브리 11장 31절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님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근데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영웅장이에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올려있는 장이에요. 그럼 시작이 누가 나오죠? 아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에녹이 나와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노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나옵니다. 전부 그 시대를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쭉 올려져 있는 장이에요. 그런데 이 장에 갑자기 이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생 라합의 이름이 탁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것도 멸망 직전 당시 가장 사악한 동네인 여리고성에 사는 주민이에요, 주민. 더하여 이 여자의 직업이 뭐라고 하죠? 예, 기생이죠. 실제로 헬라어로는 할롯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할롯은 뭔가 하면 매춘부 창녀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의 매춘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돌려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생애는 그 과거 때문에 그의 직업과 그의 이름을 평생 숨기고 싶은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원받았다 하는 행적만 기록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는 그 이름과 그 과거의 직업까지 당당하게 적어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그러면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이 기생 라합은 이 기생의 이름이 라합이라고 적혀 있는데 근데 목숨을 걸고 적진을 탐색하여 들어간 그 훌륭한 이스라엘 정탐꾼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빠져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히브리 11장으로 들어가 보면 더 놀라운 건 뭐냐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한 거죠?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 30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뭔가 하면 여리고성의 정복의 내용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정복의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라 그러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영웅이 누구죠? 누구나 다 당연히 누구의 이름이 올라갈 것을 기대할까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할 걸 기대합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모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당연히 여호수아가 나와야죠, 여호수아가. 근데 히브리 11장 30절에 보면 모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 모세를 대신한 이스라엘의 영도자 여호수아의 이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그 대신에 그 믿음의 영웅의 계보를 잇는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는가 하면 천한 창녀 라합의 이름이 올라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바울이 이 부분을 기록할 때 그의 생각에다가 영감을 확 불어넣어서 그의 필촉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사람이 기록했다면 당연히 여호수아를 기록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정말 우리에게 이 기생 라합의 생애를 그냥 대충 볼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의 삶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믿음을 대표할 만큼 큰 믿음의 생애를 살아간 삶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은 한 창녀가 믿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가장 훌륭한 믿음의 영웅으로 성경에 올려지는 이 기가 막힌 스토리가 바로 뭔가 하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참 궁금할 거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정말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이 여자가 여리고성에서 구원받고 난 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라합이 이스라엘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이방인을 천시하는 풍토, 더구나 전직이 창녀인 이 여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과 어울려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여자가 신앙의 변두리에서 별 볼 일 없이 살아갈 것을 예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절대 그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라합의 아들이 누구라고 하죠? 보아스. 보아스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룻기에 나오는 인자하고 훌륭한 룻의 남편이 바로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의 이름은 성전 기둥에 새겨질 만큼 훌륭한 인물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근데 그런 인자하고 예수님을 닮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누구다? 여리고성의 멸망 직전 몸을 팔던 매춘부 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녀 라합의 몸을 빌려서 보아스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인이 태어나고 그 속에서 보아스가 훌륭한 믿음의 청년으로 길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아합의 족보를 따라서 그 다음 쭉쭉 내려가면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이고 고조 할머니가 바로 가나안 창녀 라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라합의 혈통은 마침내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었을 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머니가 창녀였다. 나의 할머니가 창녀촌에서 몸을 파는 여자였다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것을 당당하게 펼치고 자랑처럼 신약 성경 족보에 올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큰 댁에서 큰아버지가 20대 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집안의 장손처럼 우리 집에서 고조 할머니 제사까지 다 지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제사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 위패에 보면 고조 할머니 제사를 지낼 때 그 고조 할머니 위패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현 증조모 발람박씨 신이라고 하는 글이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제 고조 할머니 뭐 증조 할머니 성씨와 위패까지 다 기록되어진 걸 다 외우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 명절 때나 제사 때가 되면 우리 집안 어른들의 삶을 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은 물론 우리 집안 내력까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 이제 우리 아버지 고향이죠. 경북 문경군 삼북면 서중리 181번지가 제 아버지의 고향이자 제 호적이 있는 곳의 주소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버지가 당시 광부로 태백에서 어렵게 사셨지만 우리 뿌리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귀에 따갑도록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늘 당신의 할아버지가 경북 문경 그 일대 최고의 문벌이었고 돛대 양반이었고 명분가였다고 하는 걸 귀에 따갑도록 들려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툭하면 족보책을 들고 나오십니다. 술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약주를 드시고 나면 집에 들어오셔서 식구들, 아들들 다 불러놓고 난 다음에 족보책을 쫙 펼쳐요. 증조, 고조, 5대 할아버지까지 이야기에 맞춰지면 그 다음에 제가 개성고씨, 양경공파의 34대 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족보 중에 제일 화려한 부분을 쫙 펼쳐 읽어요. 관찰사, 높게는 판도판서, 우리 가문의 전성기 시절을 쭉 읽어주시면서 흐뭇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정승, 장관급인 판사는 없어요. 판도판서는 차관급이라고 들었어요. 그 정도의 이야기만 가지고도 계속 저한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에는 나쁜 기록은 올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문에 불명예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죠? 그 이름을 족보에서 아예 파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누구인가?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여자. 족보에서 삭제해야지만 다윗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가 누가 되지 않을 몸을 팔던 창녀 라합이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과천선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기록은 남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당당하게 그 이름을 자랑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그냥 라합이라고 아니라 그냥 라합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생 라합이라고 그 전직 직업까지 적어가면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랑하듯 당당하게 적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라합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전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의 중심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진수는 그 사람이 정말 참되게 회심한 사람이라면,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과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이야기가 되고 증명되어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기독교의 전성기 시절이었던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그런 이름들을 자랑스럽게 다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근데 그 사실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인생으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정말 드라마와 같은 인생으로 증언하는 이야기가 바로 기생 라합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성경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사도 바울, 12제자들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것은 그들의 연약함 때문과 그들의 허물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부 산 믿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전부 변화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성경 이야기가 이야기 속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도 그것이 진리임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한번 설교해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여자의 삶을 쭉 묵상해 봤는데 정말 깊은 감동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장면들을 하나님은 보게 해주셨어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이 심판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이 여자는 종말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살아남은 사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교훈이 담겨있는 이야기가 바로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 내 천사가 바람을 불기 직전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해를 당하기 직전 그때 누가 살아남죠? 누가 살아남습니까? 계시록 7장에 보면 내 천사가 바람을 불기 직전에 온 세상의 생명체들이 해를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 천사가 바람을 놓으려고 할 때 다른 천사가 날아와서 뭐라고 하죠? 바람을 놓지 말고 붙잡고 있으라 하면서 왜 그런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치기까지는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처럼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때 살아남은 자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동네입니까? 악의 잔이 차고 넘쳐서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는 심판이 결정되어진 동네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이 라합이 죄와 싸우며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습니까? 그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은 몰라요. 분명히 죄와 싸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 기생 라합의 모습을 당시 사람들이 보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여자는 거기서 뭐 하는 사람이다? 몸을 팔던 창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일만 생각하는 이 여자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가장 거리가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여자가 누구다? 기생 라합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올라왔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림 직전에 환락가에서 몸을 파는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 그곳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그 사악한 땅에서 마지막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여리고성 구석구석을 뒤지며 간절히 구원받을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근데 거기서 완전히 죄로 굳어지고 양심이 화인 맞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발견하셨는데, 그런데 그 한 사람은 그래도 겉이 멀쩡한 왕족이나 명망 있는 학자나 선비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닌 가장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 한 창녀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빛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게는 엄청난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직업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깊이 주목하여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부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전혀 희망을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희망을 보고 계시고, 사람들이 전혀 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가능성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끝났다고 말할 때, 절망을 말할 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오늘 설교 가운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탐꾼을 왜 여리고성에 보내셨을까요? 제가 이 사실을 보고 난 다음에 펑펑 울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여리고성은 절대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는 싸움을 합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지죠? 그냥 밖에서 뺑뺑 돌면서 무너집니다. 성내 상황에 대한 첩보가 전혀 필요 없는 전쟁을 하나님은 기획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이 기생 라합을 구하기 위해서라고요. 이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뭘 보냈다?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여리고성의 정탐이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정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이 라합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를 공의롭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탐하신 거예요. 그 이유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은 바로 재림 직전 구원받을 자를 찾는 재림전 심판의 한 표상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 오늘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피어나는 그 하나의 희미한 믿음, 그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당신을 찾아 부르짖는 그 작은 마음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찾아서 구원을 확증하는 일을 치기 위해 달려오시는 하나님, 전 이런 하나님을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관심과 노력을 다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사심판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꼭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일이 정말 많은 하나님이 이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의 공격을 지연시키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계시록 7장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은 천사들에게 어떻게 하죠? 그 바람을 놓지 말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그 창녀 한 사람의 구원이 확정될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 여리고성의 공격과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신약시대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또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가늠한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표현한 성경절이 바로 뭔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어떻게까지 하신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 쏟아부어지는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여리고성을 구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전쟁 발발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집트가 초토화되어지고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 이 소문이 여리고성에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의 주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간단히 서늘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머지않아서 이 악한 여리고성을 심판하기 위해 점점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치 오늘날 재림의 징조가 무수하게 퍼져나가는 것과 똑같은 게 바로 이제 당시 여리고성에 전달되어지고 있었어요. 그 소식들이. 근데 이 성의 지도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절대로 이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이며 멸망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이 사막을 건너온 유목민들이 이 가나안의 가장 큰 성이요 난공불락의 요새인 이 여리고성을 함락한다고 하는 건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한 때 이 기생 라합은 그 수많은 소문들 속에서 이 여자의 섬세한 양심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뭔가 하면 라합아, 이제 이 성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는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한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너는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이런 고민 속에서 이 라합이 그러면 이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왜 낯선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 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면서 자신들을 숨겨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래전에 동작중앙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정말 세상에서 돈만 살아가시다가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수술을 받고 난 후에 이분이 이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다가 나도 이제 신앙 하나를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 이 동작 지역에 보면 현충원 주변에 서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들 주변을 쭉 산책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의 소개로 교회에서 하는 당시 하는 채식요리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교회 힐링 캠프에 일주일간 쭉 참석한 다음에 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 에덴 요양병원에서 침례를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병에 걸려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이분이 우연히 만났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이 기생 라합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아셨어요. 예.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 정탐꾼을 통해 찾아가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단 하나도 우연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은 모든 일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을 통해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합이 이 정탐꾼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숨겨줍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있다고 하는 첩보가 왕에게 들어가고 이 정탐꾼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왕의 병사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왔다고 하면서 그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윽박을 질러요. 근데 이때 이제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동안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로 고백했어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될 때예요. 다시 말하면 이때가 이제 기생 라합의 믿음이 시험되어지는 때가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또다시 말하지만 행동을 통해 드러내므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야 했어요. 그는 정탐꾼과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는 그들을 통해서 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이 여리고성이 멸망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말로는. 근데 만약 이 순간에 그 믿음을 이제 행동을 통해 드러내는 것에 실패하면 그 믿음은 야고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에요. 즉 가짜 믿음인 거예요. 다시 말해 만약 라합이 이 폐역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또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면 이 라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가 이 여리고성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그는 이 정탐꾼들을 그 병사에게 내어주고 그 대가로 왕이 주는 상, 즉 세상이 주는 상을 받아야 돼요. 얼마 길지 않을 동안 행복하게 풍요롭게 그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 짧은 기간 동안 누리기 위해서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요일 휴원령이 내려질 때 그때 우리를 시험할 시험과 똑같은 시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은 다르지만 패턴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라합이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네.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길을 선택하는 순간 그는 그 선택에 무엇을 걸어야 된다?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목숨을 걸고 어떻게 했다?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합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합니다. 근데 이 라합의 이 행동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아주 중요한 믿음의 모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성경은 이 라합의 이 행위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필적하는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이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의 예로 단 두 사람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고 또 한 사람이 오늘 공부한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계속 이야기하는 걸 쭉 문맥을 보면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든 기생 라합이든 그가 믿는 그 믿음 속으로 자신의 생애를 던지는 거예요. 자신의 생애를 던지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그가 편하게 살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자신을 던지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 말씀 속으로 내 인생을 밀어넣는 이 신앙의 모험을 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신앙의 역사가 실제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는 전부 다 이런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만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는 세상엔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을 분명히 구분짓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한마디로 하면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산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을 소유했다면 거기엔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절대 활용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문제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죽은 믿음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의 모든 약속은 산 믿음 앞에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도록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기생 라합처럼 그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고 리모델링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이런 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계시록 14장에 보면 우리는 이 마지막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이 마지막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일산에 있을 때 우리 가족들이 일산 호수공원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실내 놀이동산이 하나 꾸며졌어요. 처음에는 꽃으로 막 박람회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기간이 좀 지나면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이제 그 놀이동산이 만들어지는데 실내 놀이동산이에요. 거기 아이들과 같이 갔어요. 키즈랜드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근데 거기가 들어가 보니까 고무풍선으로 된 이 미끄럼틀이 있는데 한 30m 높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막 신나게 거길 탈자 돈도 되게 비쌌습니다.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한 10,000원이 넘는 돈을 내고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갖고 이제 아이들만 태우고 우리는 밑에서 그냥 구경만 했어요. 그래서 짧은 슬로프만 쭉쭉 타다가 이제 돌아갈 때쯤 돼서 아이 엄마가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큰 돈을 내고 들어왔는데 그냥 애들 노는 데만 같이 타고 이렇게 하다가 저거를 못 타고 갔다고 하면서 조금 아쉽다고 하면서 저 30m짜리 되는 슬로프를 꼭 타고 가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농담인 줄 알고 처음에는 그냥 들은 채만 차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저거 타고 가자고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니 진짜 타려고 하나 물었어요. 진짜 타려고 한대요. 근데 당신 못 탈 텐데 당신 고소공포증 있잖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 엄마가 하는 말이 아니야 저 정도는 탈 수 있어 한번 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대묻고 한 다음에 절대 후회하면 안 돼. 왜냐 그러면 올라가서 못한다고 하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쭉 오는데 내려오는 건 슬로프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 무서운 데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올라갈 수 있대. 그래서 그 같이 손을 잡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 높은 풍선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앞만 보고 올라갈 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올라가는데 이제 다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밑을 딱 내려보는 순간 30m니까 굉장히 높잖아요. 순간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아이 엄마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 당황하기 시작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다시 계단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했지만 고무풍선 계단으로 사람들이 그 하나의 계단이 좁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같이 이제 계단 때문에. 한번 올라왔으면 내려가는 것은 어디로 내려가야 되는가 하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야지 계단으로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러냐고. 내가 분명히 몇 번씩 말했지 않냐고. 올라갈 수는 있어도 다시 계단으로는 못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막 당황하면서 내가 왜 여기 올라왔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계속 사람들의 길을 막고 당황하면서 계속 저를 붙들고 꽉 붙들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성주 아빠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근데 이 꼬맹이들이 앞에서 먼저 서 있는 애들이 막 신나게 웃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아줌마가 왜 저러지? 하면서 막 쳐다보면서 꼬맹이들이 막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갑자기 아내가 여보 제발 부탁인데 내려가야 돼. 안 내려가면 안 돼 하면서 막 계속 가독였더니 이 아내가 갑자기 모기가 생겼는지 눈을 꼭 감고 그냥 그 슬로프에다가 몸을 맡기며 뛰어들었어요. 잠시 후에 그 키즈랜드 전체가 막 떠나갈 비명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비명소리가 너무나 심상치 않은 거예요. 사람 살려 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탁 내려가더니요. 바닥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혹시 심장마비나 쇼크로 기절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너무나 걱정이 돼서 바로 슬로프를 타고 쫙 내려갔어요. 근데 그 밑에서 아내의 얼굴을 보는데 저는 완전히 사색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얼굴을 보았는데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고소공포증이 있는 그 사람이 이 슬라이딩이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어서 그 슬로프를 타기 위해서 또다시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들기 전에는 불안하고 갈등이 일고 두려움에 몰아치지만 일단 마음을 확정하고 그 믿음의 세계로 그 모험을 감행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멋진 영적 경험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성경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길로 그 공식 속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던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기생라합처럼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멸망받아 사라져야 할 비천한 여리고성의 기생라합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할 왕을 탄생시킬 위대한 어머니로서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런 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주신 말씀처럼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도 현재 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로서의 삶으로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